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로 결혼을 지난번에 다뤘다면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건데,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좋으면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벗어나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결혼이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고 어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다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아직도 우리의 후대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적 이혼, 성경적 이혼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더 어떤 게 우리가 성경적 이혼이 개념이를 좀 생각한다면, 성경적 이혼이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 언약이 간음이라고 하는 어떤 성적 부정이죠, 그죠? 또 회복 불가능한 고의의 유기 버림, 진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든지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상 파괴되었을 때에 교회와 공적 질서 안에서 신중하게 인정되는 예외적 조치다 보시면 돼요. 들으니까 이혼을 조장할 수는 없지만 또 가ram 이혼을 막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혼을 안 하려고 안 시키려고 만났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안 하면 계속 아내가 계속 자녀가 힘들겠더라고, 자녀들이. 결국 저는 이혼을 안 되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이혼을 하라고 하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아빠가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식한테,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돈을 힘들게 버는데 완전 이런 식이 돼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들이 힘들겠구나. 아내가 힘든 거는 참을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너무 큰 상처구나. 그래서 사실은 도저히 이제 안 하면 좋겠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런 게 요 근거라고 보면 돼요. 정말 이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회복 불가능한 어떤 고의적 유기, 어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실상 부부라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걸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믿음을 없는 사람한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큰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든데 무조건 살아라,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여자들은 이 가정에서 약자가 되어져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이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여성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피해자의 입장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 이혼이라는 걸 접근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다면은 그걸 조장해서도 안 되고 막아서도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인도받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고, 가능하면 회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나은 접근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이제 사항인데요. 친족 결혼 금지.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 결혼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연 관계가 서로 가까운 남녀는 결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결혼이 성경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친 간의 남녀 한 쌍이 같이 생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친족 간통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허락으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첫 시작에서는 이렇게
뭐 이게 사촌하고 결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또 특히 여기 보면 읽어보세요. 레위기 18장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심각하죠?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 계속 그런 얘기 고모들 다 나와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어찌 보면은 정말 서로 관계가 꼬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거는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 안에 목회자가 성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다윗도 실수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세상에서도 하지 않은 음행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그곳에 없어도 판단했다. 내쫓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만 그 영은 구원하고 육신은 버린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교회가 복음이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무턱대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기고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발. 누가 어떻다 교회 내에서 말하는 거 되게 위험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요. 입을 닫아버리세요. 저는 가능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뭔 일이 있으면 닫아야 될 부분은 닫아버려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든지 사람들 인도해서 좋은 쪽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비밀들을 막 말해가지고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은 저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끝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아모스 2장 7절에도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둘 다가 한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마가복음 6장 19절에도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헤롯 왕하고 이 헤로디아와의 관계가 이게 지금 부적절한 관계거든요. 그거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친족 결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계시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우리에게 유익된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런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맞아요. 친족 결혼 간통의 본질은요.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예요. 이게 공동체 속에서요. 이게 결국은 이 순결의라고 하는 걸 무너뜨리는 심각한 좀먹는 무너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다들 괜찮은가 싶어서 하게 돼요. 심각해요. 젊은 사람들 막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바로 서면요.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요. 하나님이 그걸 결국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시는 겁니다. 부끄러워져요. 저는요. 성경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신앙을 지키면서 남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가면요.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요. 살아가는데 세속화되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저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떤 시기냐면요. 세상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분리된 것 같아요. 세상하고 외면돼서요. 그냥 섬 같은 모습이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세상과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 당했는데 세상계 세속적인 게 너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교회가 세속적이에요. 너무 기복신앙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성도들이 응답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서요.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방향을 주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일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를 좀 봐야 돼요. 인간의 법은요. 시대마다 변해요. 틀렸던 걸 맞다 하기도 하고 맞은 걸 틀렸다고 하기도 해요. 심각해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이제는 그것만 결혼이냐? 남자와 남자의 결혼도 가능하다. 여자와 여자의 결혼도 가능하다. 사람과 동물의 결혼도 가능하다가 되어져 버린다면 심각한 거예요. 시대마다 그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고 모든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짜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또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사단이 만드는 세상의 조직이잖아요. 인간을 통해서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면 모두가 잘 살게 돼 있고 모두가 편안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의 목적은 보호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자기 기준으로 봐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되면요 후회하는 것들이 생기죠. 지금도요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 미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놔요. 저도 그거를 더 깊이 영적으로 답을 준다든지 아니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자고 어떤 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하죠. 그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제가 잘했다가 아니에요. 저도 잘못한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주려고 많이 해요. 왜?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 이게 보호거든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 약자라는 것은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가정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적 경계에 명확한 부분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5항입니다. 이혼과 재혼입니다. 자, 약혼한 후에 범한 간통이나 사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측에서 그 약혼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요 예가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아니다 데리고 오라고 했죠. 약혼 후 범한 간통이나 사통이 결혼 전에 발견된다면 순결한 정에서 그 약혼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만약 결혼 후에 간통한 사실이 있을 때는 순결한 편은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다. 그걸 지켜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걸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보면은 이 지금 마리아의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우물가의 여인은 버림받은 여자예요. 남편이 다섯이란 것은 자기가 남편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남자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틀렸다.
음행한 이유 없이는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8절부터 9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냥 욕심 때문에요. 아내를 버리는데 그 아내를 버려놓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혼 정서를 안 써주니까 나중에는 여자가 잘 살면요. 나 이혼 안 했다라고 하면서 저 여자 간통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게끔 한 부분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에는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남자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그럴 뿐이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겁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혼과 재혼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혼의 성격에서 이 언약의 시작이잖아요. 법적, 도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혼을 파기하는 데 정당성은 상대방이 순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순결한 편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 간통의 심각성도 있기 때문에 언약 파괴로서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허용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재혼의 허용, 방임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배우자가 죽는다든지 간통으로 언약이 파괴되어서 이제 자기 혼자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와 결혼해도 된다는 겁니다. 허락과 이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봐준 게 있는 거지 이상적인 것은 뭡니까? 평생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자라고. 아니 저도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고 또 저도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늙어가고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쁜 여자들이 있고 얼마나 멋있는 남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여자, 이 남자만 사랑합니까? 약속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 깊어지잖아요. 더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같이 일평생을 같이 대화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저는요, 이런 부분에서 그 비밀을 알면요, 진짜 나의 갈비뼈고, 진짜 나와 같이 하나님이 붙여놓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항입니다. 이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는 오직 간음의 경우와 교회나 세상 법률에 의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고의적 버림을 당한 것 외에는 이혼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6항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죠?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답니다. 이혼할 때는 공적이요 질서와 절차를 경유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은 자기의 의사와 경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역이나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요. 같이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 받는 부분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밀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하세요.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뭔가 범죄했다 그러면은 그걸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식적으로 가게끔 둬야 되지만 그런 상처 때문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덮어주고 감싸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19장 6절, 8절, 9절인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니라. 자, 기억해 주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도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정말 믿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갈라진다면 어쩔 수 없이 해라.
그게 너무 큰 갈등이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신명기 24장 1절 4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도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참 복잡하죠. 뭡니까? 벌써 이혼을 2번 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혼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갔는데 거기서 또 이 남자가 죽든지 아니면 이 남자가 이혼을 했든지 간에 혼자가 됐으면 전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가지 말라. 이 정도로 하나님은 꼼꼼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에스라 10장 3절에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예,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그것도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어서 결국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모슬렘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모슬렘 여자가 자기 자녀를 모슬렘 방식으로 키우겠다고 한다든지 또 그런 게 있다면요. 내보내서 신앙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낫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가능하면 하지 말고 했다면 가능하면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참 그게 정말 도저히 어렵다면 그건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성령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이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의 절대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간음이나 회복 불가능한 고의적 유기 버림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혼의 절차는 공적 처리를 해라. 질서와 절차를 따라라. 교회 권징이나 공동체의 분별을 하고 질서 있는 처리를 하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인도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있다면 굳이 저한테 의논하시면 제가 잘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안에서 할 것 같으면 정말 성령한테 지혜롭게 다음의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저희 구역장님이 잘 하시고, 어떻게든 소문나지 않도록, 그 말은 그 성도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을 좀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4번째입니다.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나 사랑이 식는다든지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앙의 미성숙이나 감정의 불만 등 이런 것들은 이혼이 허락되는 사유가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요. 그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을 해야 돼요. 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 말은 내가 한 배우자를 품고 살아가면서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많이 못하더라도 자식 때문에는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식을 낳으면 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른으로 성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는요,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왜 같이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켜야만, 나를 신앙에 맞춰야만 참응답을 받게 돼요. 나를 맞춰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 사랑이 식는다든지 경제적이 어렵다고 해서 위장이혼 이런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신앙의 미성숙이나 감정의 불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혼과 이혼에서 이제 이번엔 다 안 하고 그냥 반만 정리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항이죠. 결혼의 제한입니다. 성경이 금한 근친 관계 내의 결혼은 어떤 경우라도 불가합니다. 근친 결혼은 성경적으로 명백한 죄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2번째, 약혼 결혼과 간음의 문제. 약혼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데 간음했다면 순결한 쪽에서 파혼이 가능하다라고
파기가, 그죠? 이제 파기가. 또 결혼 후에 간음한 것이 발견됐다. 또 결혼 후에 간음했다. 그러면 순결한 쪽은 이혼을 하고 또 이혼 후에는 재혼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혼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 두 경우 간음이나 회복 불가능한 고의적 유기 버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중에 이런 일들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로 도와줘야 될 것이고요. 또 조금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반대로 내가 저 입장이 되어서 누군가가 내 말을 수군댄다면 나는 정말 힘들 거 아니겠냐. 그러면 나 역시도 상대방이 그 얘기를 잘 덮어주고 또 이 사람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제대로 인도받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참 우리 마음대로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을 만큼 참 힘들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결혼했는데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혼으로 말미암아 아픔도 많고 후대에게 또 아픔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저희들이 더더욱 복음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더더욱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픔들이 있다면 가장 복음적으로 대처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 우리가 인도받고 정당한 절차들을 따라서 공동체 순결을 따라서 인도받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좀 더 바뀔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